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하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밝은 빛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어제까지 창세기를 마쳤고요.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의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전에 이렇게 중국에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의 이 한중 대사로 김하중 이제 그 장로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우리 대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래 어떻게 너희 그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선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야, 우리 그 기독교라는 것은 선교가 중심인데 어떻게 선교를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희만 믿어라. 너희만 믿었으면 좋겠다.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선교를 하니까 그게 썩 좋지 않다. 우리의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안 하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들일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김하중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잡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본보기로 한 10사람 정도 죽이는 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경 얘기를 좀 해주면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수록 오히려 막 사람들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나누게 되죠. 핍박을 받으니까 오히려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이 기적과 이적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 불어나더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너가 그냥 잡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한 10사람 정도 잡아서 죽인다면은 그분들은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는 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탄생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가 아유, 저 인간 말 상대가 안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를 이제 제가 거기에 있을 때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간증 집회로 오신 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 법칙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무엇을 엉 눌렀을 때
그것을 억누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위축돼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르면은, 학대하면은, 고난을 주면은 억눌리는 것이,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누르고 고난을 주고 학대를 주면 줄수록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뭐랄까요, 반발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오히려 번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어부들이 이제 먼 바다에서 횟감으로 뭔가 그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지고 올 때, 얘네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비일비일거리다 그냥 죽고 만다 그래요. 수조 속에다 담아놓으면. 그때 거기에 이들의 천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상어 한 마리 이렇게 딱 풀어놓으면은 물론 몇 마리 이렇게 딱 잡아 먹히겠지만, 그거 피하느라고, 그 천적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쌩쌩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 육지에 딱 왔을 때 그냥 바다에서 바로 잡은 아주 싱싱한 팔딱팔딱 뛰는 그런 횟감이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어떤 천적을 집어넣어서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학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떠나가 뭔가 이 삶 속에서 무뎌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서 점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빛을 잃어갈 때, 정말 그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이들이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72명 정도가 이제 애굽 땅으로 와서 그냥 한 귀퉁이에서 살다가, 이들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정말로 1장 7절에 보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이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이들이 이전에는 여호와 한 분 붙잡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의 신앙은 점점 흐릿해지고, 정말로 그 가운데 이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여서 강성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들로 하여금 이제 어전에 회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 두려움은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이들이 우리를 대적할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동력으로서 정말 우리가 쓰고 싶은데 이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까봐, 그것이 이제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힐까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충돌할 조짐이 이제 서론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고난은 이들이 무엇인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팽배한, 그렇게 번성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무뎌진 그런 칼날을 갈기 위한 어떤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고난이 살짝 임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들이 세력을 잃고 죽어 지내기를 바랬던 그런 바로의 지혜, 그 지혜와 상관없이 이들은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정말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학대를 받을수록 정말 죽어갈 줄 알았더니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번성하여 갔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근심하여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근심하여라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뜻은 혐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혐오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이 이후로는 더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뭔가 이들에게 전쟁의 서막, 뭔가 이들에게 학대가 시작되고 그 학대로 말미암아 묻어진 신앙이 이제는 뭔가 점점 이렇게 갈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모세라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게 되고,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법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창세기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개인의 하나님이 이제는 한 국가의, 한 가정의 하나님에서 한 국가,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속에서는 강력하고 전능하신 어떤 절대 군주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을 의지하던 시절, 우리가 건강이 약하고, 그리고 또한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한 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결혼과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서 건강도 그닥 나쁘지 않게 좋아지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냥 뭐 일자리도 있고,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니,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무뎌졌던 신앙의 칼날을 이제는 다시금 가르칠 때가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짝 이제는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바로 그 고난일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그 여호와 앞에 골방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강권적인 그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강한 힘으로 누를 때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며 오히려 그 적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되는 그런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뎌진 칼날이 새롭게 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안정되어 가고 안정권에 들어가고 무엇인가 자녀들 낳고 번성하고 정말 이제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여러 가지 나의 결핍들이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나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전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해 본 적도 많은 날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고난들로 주님께서 그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 고난에 짓눌려서 무너질 것이 아니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크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기 원하며 우리의 눈물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타 무릎이 회복되도록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